우리는 오랫동안 잠언으로 큐티를 하다가 2024년 새해부터 마가복음으로 큐티를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은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4년을 맞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훈계, 즉 바로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해부터 마가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고,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잠언처럼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쪼록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것을 모두 아시죠,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함께 공관복음인 것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공관복음은 말 그대로 공통의 관점으로 쓰여진 것으로 새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표현 방법, 문체 등에서 상호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새 복음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별도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럼 사복음서가 누구에게 쓰여진 것일까요?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진정한 메시아이면서 또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기록한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서의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인자 예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과 말씀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러한 사건들과 말씀들을 해석해서 그 영적 의미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바로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제 마가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 아래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또 세상의 종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신지 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도 역시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2장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중풍병자를 예수께서 고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읽어서 아시겠지만요. 말씀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네,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또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이란 갈릴리 해변 북쪽에 위치한 마을인데요, 동네인데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주요 도시로서 주님이 자주 출입하는 곳입니다. 이미 1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한 치유 사역을 하였습니다. 네,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가르치시고, 또 복음 전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네,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들로 해서 예수님이 대중적인 인기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에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수일 전에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역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절과 우리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탓에 도저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환자를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집 지붕을 뜯어내서 예수님께 데려가려 했을까요? 이러한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치유받도록 하려는 네 사람의 의지는 바로 예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으면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현실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에서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또 그 상황을 돌파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고 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타협하고 온갖 핑계로 불평하며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네, 바로 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답을 하십니다. 5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 나온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기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서 단순히 병이 나았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서두에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을 본 서기관들도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분개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내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놀라고 또 반면에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의 역사를 무시하며
자신의 의를 지키고자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고 신성모독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8절과 이후 8절과 9절과 10절에서 자신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선포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도 중풍병자와 같이 순종하는 자리에 나오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과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네, 예수님께서 제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제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믿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죄사함을 권세로 내 자신이 죄에서 자유를 얻었음을 믿는다면 결코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죄와 사망에 끌려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상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시죠?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서도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무리하면서 11절과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오늘 중풍병자와 비슷한 처지의 상황을 이기는 사람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키 작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는 꼭 주님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행동은 이 삭개오로서는 참 큰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인 그가 자신의 위신과 체면과 신분을 다 포기한 채 뽕나무에 오른 것은 바로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쳐다보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죄 가운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처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서도 오직 나를 고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또한 삭개오처럼 세상이 주는 모든 부를 누리고 또 부족한 것이 없어도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다 버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날마다 선포하며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